서머나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서머나 교회에게 편지를 주신 분은 누구일까요?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그분이 서머나 교회에 무엇을 말씀하시길 원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은 전에는 죽었는데 지금은 살아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한 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에요. 죽음이 무엇이고 생명이 무엇인가? 다시 살아나신 그 생명, 그리고 처음이고 마지막이신 분. 처음도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도 예수 그리스도. 영원하신 생명. 이거를 이제 서머나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시다. 그러니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메시지를 예수님께서는 서머나 교회에게 이제 전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지금 굉장히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는 교회였습니다. 9절에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시작하십니다.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환난은 원어로 둘립시스, 압박. 이 환난은 그냥 단순한 환난이 아니라 육체적으로 고통을 가하는 압박입니다. 궁핍은 원어로 푸토케이아. 이거는 거지, 빈곤, 가난. 그러니 지금 서머나 교회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을까요? 외부로부터 굉장히 핍박을 받고 있다는 이런 것을 알 수 있죠. 육체적으로 아주 고통과 이런 압박을 받고 있고, 그리고 또 삶은 아주 가난해요. 이게 지금 서머나 교회의 형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거를 알고 있다. 이렇게 지금 시작하세요. 서머나 교회는 왜 이렇게 가난하고 왜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을까요? 왜 이런 환경 가운데 있을까요? 서머나 교회가 있는 서머나 시티는 지금도 현존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튀르키예의 이즈미르라는 도시로 지금도 실제로 존재하고 있어요. 이즈미르 항공사를 통해서 여행도 갈 수 있는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대단히 이국적이고 아름다운 도시예요. 그 당시에 이 터키의 서머나 시티는 항구 도시로 굉장히 부유하고 그리고 화려한 문화를 가진 도시였습니다. 아름다운 도시였어요. 그런데 이 도시에 있는 서머나 교회는 왜 이렇게 가난하고 고통을 받았을까요? 그 당시에 이 서머나 시티의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서머나 시티는 많은 우상 가운데서도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는 도시였습니다. 황제 숭배의 도시. 그러니 가이사는 신이다라고 고백해야만 반역자가 아닌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으면 그 사회에서 퇴출을 당하게 됩니다. 그 사회 안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뭐 상업도 이 상업 조직에 가입을 해서 같이 장사를 할 수 있는 이 길도 막히고 직장을 얻을 수도 없고 이 사회 안으로 들어갈 수 없으니 그냥 가난하게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지금 서머나 교회가 그런 입장에 처해 있다라는 거는 이 서머나 교회는 아주 신실한 성도들로 이루어진 교회였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 가이사는 신이다라고 고백할 수 없는 부류가 바로 신실한 성도들입니다. 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나의 주님이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는 이 서머나 시티에서 가이사는 신이다라고 고백을 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배신하지 못하고 자기 믿음을 지키면서 이런 모든 불이익을 당하고 급기야는 가난하고 또 핍박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지도자는 자신을 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절대 권력을 신이다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신앙을 가진 교회는 당연히 믿음을 지키다가 거기에서 핍박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 서머나 교회는 지금 가난하고 또 핍박을 받으면서 자기들의 믿음을 증명하고 있어요. 이런 사회에서는 자기 믿음을 지키고 신실하게 믿음 생활하는 자들은 가난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런 예들이 있죠. 북한이 그렇습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자, 그는 자신을 신까지 올립니다. 그래서 나를 숭배해라 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절대 권력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믿음을 지키는 자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핍박을 당하고 지금도 처형을 당하고 이런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거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가르쳐주는 진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게 무엇일까? 교회를 다니는 게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특정 인물이 내가 신이다라고 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신앙을 지킬 때는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믿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모든 신앙인들이 다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에 예외도 있습니다. 가이사는 신이다라고 그냥 한 번 말만 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말을 내뱉고 그리고 이 로마 정부와 타협하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일부의 또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로마 정부와 타협하면서 유일하게 그들만은 오직 가이사는 신이다라는 이 종교적인 핍박에서 제외시킵니다. 그래서 이 정부와 타협을 해서 자기 믿음도 지킬 수 있는 이 두 가지를 같이 한꺼번에 잡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그들은 그냥 부귀영화도 누리고 또 모든 걸 다 풍족하게 누리고 그리고 또 교회도 든든하게 세우면서 믿음 생활을 하는 이 부류가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자칭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들은 자칭 유대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가 스스로 얘기하고 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이 로마 절대 권력, 가이사는 신이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과 타협하는 이들과는 예수님께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유대인들은 자칭 유대인들은 사단의 회당이다라고까지 말씀하세요. 사단의 모임이다. 사단의 모임. 그 종교 집단은 사단의 모임이다. 그들은 대단히 땅에서 강성합니다. 그리고 권세도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또 모입니다. 힘이 있어요. 그리고 적절하게 아주 정부와 타협하면서 대단히 지혜로워 보입니다. 정말 진짜 같아 보이는 가짜예요. 사람들은 많이 몰려들어서 너무나 진짜 같은 이 가짜에 몰려들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사단의 회당이다. 그리고 그들은 자칭 유대인이다. 이 자칭 유대인들은 또 신고해요. 정부에. 이렇게 이 사모나 교회는 이렇게 왕을 반역합니다. 가이사를 반역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신고를 하죠. 그래서 급기야 사모나 교회는 순교까지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걸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자칭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그들은 사탄의 회당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사탄의 회당인 자칭 유대인들이 또 핍박하는 사모나 교회를 그들이 어떤 핍박을 당하고 있고 또 믿음 지키려고 신앙 지키려고 그들이 얼마나 가난하고 이런 모든 고난을 알고 계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처하실까요? 예수님께서는 서모나 교회의 편을 들으셔서 순교를 당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이 자칭 유대인들을 그냥 혼내주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모나 교회에게 이제 앞으로 너희들이 장차 받을 고난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10절에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 이 서모나 교회는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너희들은 앞으로 이제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예고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장차 받게 될 고난은 마귀가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서머나 교회가 믿음을 지키면서 감당해야 할 몫이 있어요. 자기가 감당해야 될 몫이에요. 그 믿음은 시험을 받게 됩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돼요. 그리고 성도의 믿음은 시험을 받고 고난을 당하면서 더 견고해지고 더 확실해집니다. 이건 성도가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이게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가 이제 그 당하는 이 핍박, 마귀가 그들을 시험하는 이 핍박은 실제적으로 역사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의 순교로 나타납니다. 서머나 교회에는 아주 신실한 이 교회의 지도자인 폴리캅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폴리캅은 굉장히 인격적으로도 훌륭하고 신앙적으로도 훌륭한 서머나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폴리캅이 순교를 당하게 됐어요. 화형에 처하게 됐는데 이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 이 폴리캅의 인격이 너무 좋으니까, 인품이 좋으니까 이 폴리캅을 이 존경하고 있던 이 그 화형에 처하는 이 관리가 폴리캅에게 왜 이렇게 답답하냐, 왜 이렇게 무지하냐, 그냥 한 번만 가이사는 나의 신이다 이렇게 한 번만 그냥 얘기를 해라. 이거 한 번만 내뱉고 가서 열심히 또 이 주의 일하고 그 한 번만 내뱉고 여기에서 일단 죽음에서 좀 벗어나면 되지 않냐라고 이렇게 폴리캅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폴리캅이 했던 아주 유명한 말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사는 평생 동안 86년 동안 나를 한 번도 배신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배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폴리캅은 화형을 당했습니다. 순교를 당하고 죽었습니다. 이 폴리캅은 게다가 이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의 제자예요. 사도 요한은 이 부분을 기록하면서 이 서머나 교회에 마귀에게 당하는 이 시험, 너희들이 환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 부분을 기록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네. 과연 이게 무모할까요? 이게 어리석은 것일까요? 이 신실한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면서 당하는 이 고난, 그리고 급기야는 이 순교조차도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계시지만 그냥 바라만 보고 계시는 이 순교조차도 이건 신실한 성도들이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시험을 받게 돼요. 우리의 신앙은 내가 예수님 잘 믿으면서 꽃길만 가는 게 아닙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통과하면서 우리의 신앙은 견고해지고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과연 이게 무모할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걸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성도가 당하는 고난, 이 성도가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 내가 예수님 잘 믿으면서도 핍박받고 급기야는 순교까지 당해야 하는 고난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또 미리 말씀하시면서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게다가 피하게 해주겠다, 고난을 당하지 않게 막아주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환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귀가 10일 동안 너희들을 시험할 텐데 환난을 받으라,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다 알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더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그리고 이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성도의 고난 앞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환난을 당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다 알고 있다, 너희들이 뭐 때문에 지금 어려워하는지를 알고 있다, 신앙 지키느라고 핍박당하고 신앙 지키느라고 가난하고
그리고 신앙 지키느라고 순교까지 하는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래도 당하라. 끝까지 충성하고 끝까지 충성하면서 환난을 당하고 이기라라고 하시는 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응원의 메시지입니다. 응원의 메시지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피하라. 그리고 순교를 당하지 말아라. 내가 막아주겠다. 너희들 지혜롭게 무모하게 행동하지 말고 지혜롭게 좀 해봐. 왜 죽어? 거기서 왜 죽어? 그냥 한 번만 부인하면 살아서 더 힘있게 주의 일을 해서 세우지. 그리고 뭐 그렇게 가난하게 그렇게 해. 불이익을 당하면서 무지하게. 그냥 풍성하게 부자로 힘있게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서문의 교회에게 예수님께서는 가이사를 신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악이 가득한 이 절대 권력 앞에서, 이렇게 절대 권력의 사회와 절대 권력의 정부 앞에서 신실한 성도는 가난할 수밖에 없다. 순교를 당할 수밖에 없다. 핍박을 받고 급기야는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해라, 당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나 끝까지 충성하고 이겨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다시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게 무엇이지? 예수님 믿는 게 무엇이지?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지금 가난하고 신앙 지키느라고 지금 가난한 거 아니에요. 지금 서문화 교회가. 자기들의 능력껏 살면 잘 살 수 있지만 가이사를 신이다라고 고백하지 않고 그냥 그 사회로 들어가지 못해서 가난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가난을 보시고 너희들은 오히려 부요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부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응원하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환난 당하고 계속해서 순교도 당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건 진짜 부요가 무엇인가? 이 세상의 절대 권력은 마귀가 이 세상에 강하게 힘을 쓰면 쓸수록 이 세상은 악으로 가득 차서 절대 권력으로 강성해져요. 악이 강성해져요. 악이 강성해지는 이 세상에서는 악은 가짜입니다. 성도들을 속이는 가짜예요. 진짜가 아니에요. 그럼 이 가짜가 아주 강성할 때 이 가짜 같은 가짜가 이 정말 진짜 같은 가짜로 강성해질 때 여기에서 정말 진짜는 무엇이고 가짜는 무엇인가? 정말 진짜처럼 강성한 가짜. 자칭 유대인들. 온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을 섬기면서 그들은 아주 지혜롭게 정부와 타협하고 절대 권력과 타협해서 로마 정부와 협력해서 자기들은 이 그 종교적인 핍박에서 제외를 당하고 그리고 특권층이 돼서 그 절대 권력과 야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잘 살고 부와 모든 권세를 누리면서 아주 든든하게 교회를 세워나가고 이 진짜 같은 가짜를 보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속아서 많이 몰려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건 사단의 회당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서문화 교회 가짜 같은 진짜 아니 그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의 주인인데 너희들은 왜 그 모양 그 꼴이야. 핍박당하고 순교당하고 왜 너희들의 주님은 너희들이 죽는 걸 보면서 가만히 보고만 계신다니. 이 서문화 교회 정말 가짜 같은 진짜 누가 오겠습니까? 누가 순교당하러 그 교회 오겠습니까? 누가 자기들 이 불이익 당하고 사회에서 먹고 사는 거 순교당하고 불이익 당하고 가난하고 핍박 당하겠다고 오겠습니까? 교회를.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서문화 교회 너희들이 정말 부요하다. 그러면서 이제 이
가짜가 강성할 때는 이 진짜가 정말 파워풀하게 나타나 보여지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이 부요인지, 진짜 부요가 무엇인지, 이 부요는 이 땅의 한계에 갇혀 있는 게 아니야. 이 땅에서 아무리 강성하고 땅에서 아무리 돈이 많고 부자이고 잘 살아도 이 땅은 언젠가는 끝난다. 다 끝나고 간다. 다 털털 털고 내려 아무것도 가지고 못 가. 다 털털 털고 빈손으로 들어가는 게 얼마나 가난하니. 빈손 아무것도 없어. 빈손. 이 땅에서는 빈손이야. 빈손으로 너희들은 이제 무덤으로 들어갈 거야. 빈손. 얼마나 이게 가난한가. 그러나 정말 부요는 무엇인가? 부요는 끝까지 갈 수 있는, 영원까지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풍성함을 다 누릴 수 있는 이게 정말 부요다. 이 풍성함을, 진짜 풍성함을 다 가지고 있는 자들이 누구인가? 그들은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자들. 그래서 이 땅에서는 가난해 보이고 핍박을 당하는 것 같지만 그들은 정말 진짜 부요를 가지고 있는 자들. 서머나 교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진짜 부요를 가진 자들에게 끝까지 믿음 지키고 신앙 지켜서 목적이 무엇인가? 목적이 생명이다. 생명. 죽으면 안 돼. 살아야 되니까 이 생명을 지켜야 되니까 이 생명 지키라. 생명 지키라. 그런데 이 생명을 어떻게 지키냐? 이 생명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받아야 합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끝까지 붙잡고 그분 놓지 말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분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처음도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도 예수 그리스도 전에는 죽었지만 지금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끝까지 놓지 말고 붙잡고 가라. 그 믿음 지키는 게 생명을 지키는 것이다. 생명의 주인 놓지 말아라. 생명의 주인. 그분을 두려워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 권세자, 가이사, 로마, 황제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땅에 있는 거 두려워할 게 아무것도 없다. 가난한 거, 그 가난함, 그 가짜 나중에 다 벗겨지고 진짜가 드러날 때 그 빈손 들고 아무것도 없을 이 땅의 것들 그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가짜로 미혹되어 있는 이 세상에 이 서머나 교회 진짜를 선포하는 거예요. 진짜 생명이 무엇인지, 진짜 부요가 무엇인지, 그리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생명의 주인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고 믿음 생활 지키는 게 끝까지 나아가는 게 그게 진짜 부요다. 그게 진짜 부요한 자들이다. 예수님께서 그걸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에게, 그 서머나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환난을 당하라. 환난을 당하고 믿음 지키고 끝까지 목숨 걸고 충성해야 이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이게 진짜입니다. 우리는 생명 지키는 거예요. 생명 지키는 거. 이 생명 잃지 말고 우리는 영원까지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 붙잡고 영원까지 올라가서 생명 빼앗기지 않고 끝까지 지키는 거, 이게 바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해야 한다. 이건 서머나 교회가 감당해야 할 너희들의 몫이다. 이걸 너희들이 감당하라. 그래서 너희들의 믿음이 연단을 받고 고난을 받더라도 너희들의 믿음이 단련돼서 강하고 정금같이 나와서 진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서머나 교회에게 감당케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걸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알고 있다. 너희들은 10일 동안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걸 지금 서머나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분이 능력이 없으시겠습니까? 순교를 못 막아주시겠습니까? 그냥 믿음 지키겠다고 가난하고 배고프고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는 이 성도들을 그냥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이분이 10일 동안을 정하신 분이,
10일 동안의 주권자,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의 고난을 당하는 이 고난을 붙잡고 계시는 주권자가 침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감당해야 할 몫이다. 해내라. 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내가 몰라서가 아니라 다 알고 있으니 얼마나 믿음 지키려고 신실하게 신앙 지키려고 고난 당하는 거 다 알고 있으니 끝까지 충성하라. 내가 알고 있으니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지만 너희들은 실상은 부유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알고 있다. 자칭 유대인들. 그들이 너희들을 비방하고 핍박하는 거 알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의 회당이야.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사탄의 회당이야. 그러니 너희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귀가 너희들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해서 순교를 당할 수 있지만 그래도 10일 동안 그래도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그리하면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지키기 위해서, 신앙 지키기 위해서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 딱 붙잡고 그냥 전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 지키기 위해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 딱 붙잡고 계속해서 전진하는 이 성도, 신실한 교회를 막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이 땅에 아무리 힘이 센 마귀 권세의 이 집권자들, 강력한 독재 집권자들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들을. 그렇게 결단하고 믿음 지키기 위해서 쭉쭉 나가는 이 성도들의 앞길을 막을 수 있는 자들은 아무도 없어요.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누가 막습니까? 여러분. 속일 수 없어요. 이 땅의 부귀영화, 성공, 돈, 이 땅에서 잘 사는 거, 육체적인 풍부함, 건강, 그리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 다 이루는 이 땅에서 나의 열망들, 죽음조차도 막을 수 없습니다. 순교로도 막을 수 없어요. 그들은 죽여도 살아요. 부활로.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가치는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생명의 면류관.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 믿으면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가치는 생명의 관입니다. 이 생명의 관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불이익들, 그러나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마치 가짜같이 보이는 진짜, 이게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교회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미리. 10일 동안 환난을 당하리라. 고난을 당하리라. 교회는 핍박을 받으리라. 이렇게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기라. 이겨야 한다. 교회는 이 생명의 면류관, 이 생명의 면류관을 지키기 위해서 그 어떤 장애물도 걸려 넘어지지 말고 그냥 쭉쭉 나가라. 어떤 미혹과 유혹도 걸려 넘어지지 말고 쭉쭉 나가라. 오직 생명의 면류관 그거 하나 붙잡고 쭉쭉 나가라. 그게 이기는 것이다. 그리고 이겨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둘째 사망은 진짜 죽음이에요. 영원한 죽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육체적인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순교 당하는 거, 이 땅에서의 모든 불이익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첫째 사망은 육체의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 첫째 사망은 다시 살 수 있어요. 부활할 수 있어요. 그럼 그건 진짜 죽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첫째 사망을 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히 없는 땅은 첫째 사망이 죽음이에요.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이 첫째 사망 이거 당하면은 그냥 다 끝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첫째 사망 부활할 수 있어요. 다시 살 수 있어요. 이건 죽음이 아니에요. 진짜 죽음은 둘째 사망입니다. 둘째 사망은 부활할 수 없어요. 그냥 끝이에요. 다시 살 수 없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첫째 사망은 괜찮다 해도 부활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둘째 사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둘째 사망 안 된다. 둘째 사망은 이기는 자가 받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 그러니 이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기 위해, 진짜 죽음을 당하지 않기 위해 생명을 지키라. 영원한 생명을 지키라. 이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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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땅에서 믿음 지키다 첫째 사망으로 죽어도 그건 죽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마지막 때의 예표입니다. 여러분, 서머나 교회는 그냥 역사 속에 끝이 나서 이랬다더라 라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이 역사는 계속해서 전진하고 시작됩니다. 마지막 교회의 예표예요. 10일 동안 너희가 환난을 당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도들을 통해서, 그리고 요한의 계시록을 통해서 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7년 동안 환난을 당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당하라. 너희들이 감당해야 할 몫이 있다. 준비하라. 교회는 준비하라. 이제 이 역사는 강력한 독재자들이 나타나서 자기를 신이라고 합니다. 이 마지막 제국의 마지막 정부는 짐승 제국이에요. 이 아주 강력한 독재자가 하나 나옵니다. 그 짐승의 표는 독재자의 이름의 표. 이 로마 제국의 강력한 독재자처럼 가이사는 신이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했던 이 독재자처럼 짐승의 이름의 표는 이 독재자의 이름의 표입니다. 666. 이 표를 받아라.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가이사는 신이다 고백하라. 이 표를 받아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미리 이걸 말씀하시고 알려주십니다. 이 환난은 7년 동안 될 거지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끝까지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끝까지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겠다. 약속을 우리에게 미리 이미 알려주시고 하세요. 이미 우리는 알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교회의 핍박과 환란의 주관자예요. 그분은 7년 동안 기간을 정하신 분입니다. 그 안에서 당하는 환란이 얼마나 안전한가. 믿음 지키다가 죽더라도 그 환란이 얼마나 안전한가. 그리고 끝까지 충성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지키고 생명 지키다가 믿음 지키다가 죽는 게 우리가 사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미리 이 교회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이제 이 짐승 정부는 이제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우리가 그 시와 때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별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주셨어요. 이 교회는, 마지막 때의 교회는 생명 지키는 교회입니다. 생명 지키는 거.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러분 생명 지키는 신앙생활이에요. 타협이 없습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가이사는 신이다 고백하는 이 사회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누구를 경배할 것인가, 누가 나의 주님인가, 이거의 선택입니다. 누구를 경배할 것인가? 그냥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지혜롭게 그냥 이렇게 타협해서 가이사도 섬기고 그리고 예수님도 섬기면서 그냥 땅에서 풍성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는 생명 얻을 수 없어요.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 얻는 길이 무엇인가? 감당해야 될 몫이 있다. 생명을 지키는 것이다. 생명을 지키는 것. 생명의 주인 그분 붙잡고 놓지 않는 것. 그리고 쭉쭉 나가는 것.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는 정말 가짜와 같은 진짜, 너무나 무력하게 천지를 창조하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력해지는 것. 그러나 그 무력함으로 그들은 자기의 믿음을 증명해요. 이 생명에 대한 확신이에요. 그들의 무력함은, 교회의 순교는, 교회의 믿음은, 교회의 그 핍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교회가 무력해지는 거는 이 생명에 대한 너무나 확신 있는 이 가짜 가운데 너무나 진짜가 확실하게 드러나는 믿음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제 교회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마지막을 향하여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말라. 7년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걸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진짜 교회는 땅에서 이제 앞으로 잘 살 수 없다. 믿음 지키는 교회는 잘 살 수 없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절대 권력이 가이사가 신이고 이 짐승이 하나님이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잘 살 수가 없는데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타협이 없어요. 생명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을 선택할 것이냐 편안하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진짜 부요가 무엇인가? 영원히 없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빈손이다. 빈손. 아무리 많이 가져도 그건 빈손이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짐승 정부는 준비되고 있고 이제 조금씩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에 지금 현대자동차의 로봇 아틀라스가 투입됐습니다. 임박했어요. 이 아틀라스라는 이름의 로봇은 대단히 유능합니다. 사람을 초월해요. 이제 이 아틀라스가 현대자동차에서 막 차를 만들기 시작하면 이제 여러분 이제 엄청나게 이제 변화가 올 것입니다. 현대자동차,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차가 그래도 현대차죠. 아틀라스 로봇이 이제 만들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쭉쭉쭉 진행이 될 거예요. 그 시대는 AI 시대예요. 단순한 기계가 아닙니다. AI는 기계 로봇이 아니에요. AI는 사람의 뇌를 그대로 카피한 인공지능이에요. 사람보다 탁월해요. 생각, 지능도, 지식도. 그래서 AI가 요즘 뭐 챗 GPT, AI의 이 지식은 방대합니다. 정말 이제 공부를 해야 하나 말아야 되나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는 이 시대예요. AI는 모든 전문 지식들, 모든 지식들을 지금까지 이 데이터를 쫙 뽑아가지고 아주 그냥 명확하게 1분도 안 되게 몇 초 만에 그냥 쫙 뽑아서 설명을 해줍니다. 모든 지식, 전문 지식. 거기에 신학도 예외는 아니에요. 이 신학에 대한 이 AI의 지식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신학을 그 깊고 오묘한 그 신학의 그 아주 그냥 깊은 것까지 다 AI가 그냥 몇 초 만에 그냥 쫙 풀어서 설명을 해요. 지금까지 이
많은 신학자들이 연구했던 이 자료들, 그리고 역사적인 이 시대, 그리고 성경 말씀까지 인용을 해서 기가 막히게 이제 쫙 말씀을 냅니다. 전에는 우리가 교회를 선택할 때 기준이 그 교회 목사님 말씀이 참 좋은 말씀이다라는 걸 기준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 이제 모든 교회는 다 말씀으로 선택할 수 없어요. 이제 다 좋아요, 다. 이 엄청난 그 깊고 오묘한 신학의 이 깊은 이 말씀이 다 선포될 수 있는 교회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이제 이 말씀은 좀 거짓인가 가짜인가가 아니에요. 정말 다 진리의 말씀인 이 성경 말씀을 기가 막히게 풀어내요. 다 교회들이. 그런데 과연 그게 진짜일까요? 틀린 건 아니에요. 이 성경 말씀 그대로 이 깊고 오묘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잘 풀어내는데 이거는 거짓된 정보가 아니에요. 진짜예요. 뭐 이단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에요. 그런데 과연 그게 진짜일까요? 이제 이 가짜의 세상에서는 정말 진짜가 파워풀하게 일어납니다. 설교 말씀은, 그리고 성경은 이제 진짜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지식이면 안 됩니다. 그게 지식이면 안 돼요. 아무리 그게 바르고 이단이 아니고 이 성경으로 바르게 풀이가 되어 있다 해도 그게 지식이면은 안 돼요. 이제는 그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가 돼야 되고,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서 이제 이 말씀이 생명으로 살아나야 돼요. 그러니 이 마지막 때 진짜는 무엇인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으로 살아나는 교회입니다. 이제 이 교회로 준비될 것입니다. 생명을 지키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생명으로 살아나라. 그래서 이 교회는 이제 이 가이사의 이 정부의 그 좋은 혜택을 받고 강성한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이제는 이 짐승 정부의 그 독재의 강력한 이 왕권,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면 그들은 다 사회 악입니다. 반역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당할 거는 아주 사회에 아주 불이익, 먹고 살 수가 없어요. 매매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함, 그리고 목숨의 위협까지 당할 것입니다. 순교까지 당하게 될 거예요. 마지막 때의 교회는 어떻게 준비될 것인가. 그러나 이 교회의 파워는 이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오른손에 붙잡고 계신 이 교회를 지키는 천상으로부터 내려오는 보호가 이 교회에 있을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첫째 죽음, 그건 죽음이 아니야. 진짜 죽음은 둘째 사망이야. 그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면 안 되니 생명을 지키라. 생명을 지키라. 그래서 그 방대한 그 엄청난 그 성경의 지식들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듣고,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리게 해주시고, 그리고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는 생명으로 살아나는 교회. 예, 그렇습니다. 예, 그 기간은 7년이다. 죽도록 충성하라. 미리 이 교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환난을 당하고 죽도록 충성해서 이기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